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고 드디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늘 우리의 삶의 앞에 있는 것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셔서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도 이렇게 우리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떠한 것이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 하면 좀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공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일들을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왜냐하면 제 모습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제 삶과 제 모습을 돌아볼 때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제 뜻대로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스스로 볼 때 나는 혼자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나? 누가 나를 사랑해 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아마 이렇게 들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독생자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이십니까? 아니면 직장과 사업장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자존심입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이렇게 붙잡았던 것이 무엇일까? 근데 지금 고백했던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붙잡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저의 어떤 이런 자존심을 툭 건들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어쩌면 부모님, 어쩌면 내 아내, 어쩌면 나의 즐거운 일들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의 기쁨을 쫓아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아버지의 최고의 것인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한국에서도 그렇지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마 잘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카자흐스탄에서도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눈이 다 가려지고 바로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공중 가운데서도 악한 영들과 천사들이 아마 이렇게 막 싸우고 있을 거예요. 전쟁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자신의 뜻대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러나 그 길의 종말은 바로 죽음이고 멸망인데 그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한국에 많은 친구들도 있고 사랑하는 친척들도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냥 함께 만날 때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짜 그 영혼에 죽어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도 없고 늘 그 사단에게 붙잡혀서 행복인 줄 알고 기쁨인 줄 알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어떠실까? 아마 우리 한 세계를 보면서 막 이렇게 흐뭇하고 웃고 계실 것 같아요. 기쁘다. 내 아들들이 이 자리에서 나를 경배하며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친척을,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또 이 많은 땅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아마 우리 아버지는 사랑함으로, 애통함으로 그 가운데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잘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이렇게 아팠을 때 한번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한번 아프셨을 때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고3 때였는데 교회 십자가를 이렇게 앞에 바라보면서 이 앞에서 무릎 꿇고 그냥 주여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어떠실까? 당연히 아들들이 있는 곳에 너무나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땅들을 보면서 아마 주님께서 울고 계실 것 같아요. 내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래서 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그 아들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바로 우리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바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고난의 길을 걷고자 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원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다니다가 막 다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한 번은 어떤 한 분한테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나 사랑했던 그 베드로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것이,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많이 붙어있는 이 모든 나라들을 주님 얻기 위해서 그 가운데 걸어가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필요할 때 제가 원하는 것이 있고, 진짜 이 가운데 어떤 질병으로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 기쁜 가운데 제가 원하는 것을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내 가정이 중요하고, 아버지 내 직장이 중요하고, 내 사업이 중요하고, 내 부모님이 중요하고, 나의 꿈과 비전이 중요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찾아오면 다시금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반복이 계속 반복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야, 참 너도 대단하다. 야, 하나님 오실 때, 이게 우리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어떤 일들 계속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잘못할 때가 있죠. 이게 한 번 용서가 돼요. 두 번 용서가 됩니다. 세 번, 야, 그래, 한 번 더. 네 번째 되면 이게 용서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좀 이제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어떤 일을 잘못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러다가 똑같은 것을 네 번째 하면 진짜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진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지.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의 뜻대로 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카자산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 가운데 선교센터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카자산은 1,8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의 한 27배 정도의 크기이고요. 그리고 1991년도에 이렇게 독립했을 때 처음에는 다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2,000개가 넘는 사원들이 카자흐스탄 땅내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센터 옆에 보면, 바로 센터에서 이렇게 딱 올라서 보면 큰 사원이 금방 지어졌어요. 저희가 입당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공사가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사원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다 지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센터에서 조금만 또 옆으로 가면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볼 때는 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큰 부지에 지금 사원이 지금 지으려고 지금 땅을 파면서 공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원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12년 전까지는 10명의 성도만 있으면 그 가운데 교회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2년 이후부터 50명의 성도가 되지 않으면 그 가운데 교회 등록을 다 취소시켰어요. 그때 기존에 있던 30%의 교회들이 다 등록이 취소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교회 등록된 그 교회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고 작년부터는 교회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아들로 삼기를 원하고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해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죽음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세교를 통해서 센터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카자흐스탄뿐만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이 많은 땅 가운데 더욱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영상을 보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Пусть радость Твоя наполняет меня. Оставлю болезни, оставлю всю боль. Пусть радость Твоя наполняет меня. Мы скажем да, да. 예수가 먼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되고, 예수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И тогда что? 하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요. Открывается начисто Царство Небесное. 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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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Господь. 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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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Господь. Аминь. Я гоним, но не оставлен, угнетен, но не разбит. Попыткой не сдаюсь. Проклятия нет на небе. Ты пообещал, что радость и сила моя. Даже если я плачу сейчас, то завтра будет радость. Оставлю печали, оставлю свой стыд. Пусть радость Твоя наполняет меня. Оставлю болезни, оставлю всю боль. Пусть радость Твоя наполняет меня. Вместе скажем, 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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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Господь. 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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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Господь. 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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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а,
할렐루야. 이렇게 영상에 보신 이 센터와 교회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볼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힘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있게 해주셨는지. 근데 돌아보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 제가 성도님들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시다 고백하지만, 정작 제가 어떠한 일들이 생기면 그냥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때에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웃었어요. 내 남편이 늙었고 나는 생리가 끊어졌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인데, 그러면서 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먹을 것도 없고 고통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고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누가 돌봅니까? 부모님이 돌보지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알마티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막 뛰어다녀요. 찬양할 때도 막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갑자기 한 명의 아이가 뛰면 그 아이를 쫓아서 2명, 3명, 4명 막 뛰어다닙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뛰어다녀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아이가 엄마하고 울고 찼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뒤로 아이를 데리고 가요. 아이가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너무나 자유롭게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동생이 한번 카자흐스탄에 왔는데 조카가 갑자기 거실에서 똥을 싼다. 그래가지고 동생이 이렇게 와.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야, 똥 잘 쌌다 이렇게 보면서 이뻐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막 자유롭게 뛰놀 때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조금 후에 점심 내가 무엇을 먹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니다가 그 다음에 그때 아빠 엄마가 와서 이거 먹으러 가자. 다 차려진 식당에 모든 음식이 차려진 곳에서 그냥 자유롭게 마음껏 먹어요. 먹다가 음식을 막 흘리죠.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냥 어른들이 다 치워요. 성도님들이 다 치웁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청년이 되고 부모가 됐을 때 우리가 걱정해요. 내가 걱정합니다. 내가 결정해요. 내가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도 아들은 아버지가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와 축복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마티로 보내셨으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세계로 보내셨으면 이 땅이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각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걱정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해서 우리가 결정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고난과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를 주시고 그 아들 예수의 생명과 같이 우리를 여기셔서 그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를 그 가운데 아들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바로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신 것,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우리 한세교회 부교육자분들, 이제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저를 되게 부러워하세요. 이렇게 선교지 가서 이렇게 하는 걸 너무 많이 부러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셔요. 말씀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제가 알마티에 안 갔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선교사들을 세우시고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제게 보게 해주셨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초소를 주십시오. 하나님, 자유롭게 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초소를 주십시오. 그 전에 선교사들 세워지기 전에는 옆에 집들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음악 찬양 소리를 크게 틀고 그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막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보다 이렇게 작게. 아마 단기 선교 이렇게 오셨던 성도님들 아마 아실 것입니다. 밤에 한 전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뜨겁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너무 늦은 시간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여 막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센터가 세워진 곳에는 감사하게도 옆에 목욕탕이 있어서 괜찮아요. 앞에 아파트 좀 떨어져 있어. 그리고 옆에 집에 저희 원래
땅을 가지고 있던 주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기도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뒤에는 유치원인데 주일날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비해 주셨어요. 그것을 처음에는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 것, 누리게 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셔서 이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보면 이습교회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2년 전에 우리 한세교에 와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선교대회 때. 근데 목사님 고백하시더라고요. 버스 정류장 외에 내가 다 잡았다고, 살아봤다고. 그리고 내가 사역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만둬야 될지 이 가운데 결단하러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가운데 다시금 내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칭케드 순복음교회와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교회를 돕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스크린에 모인 것처럼 초소를 예비해서 이 가운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가장 예배를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처음엔 저도 가장 예배를 한 1년, 2년 후에 이렇게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자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지금이 하나님의 때이구나. 저는 한 1년, 2년을 바라봤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가장 모임을 시작하고, 그리고 올해 3월부터 가장 예배를 이제 1시에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전혀 카자거를 하지 못하는 성도님이 오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새로운 내 가정, 카작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정에 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제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세 선교대회가 지금 보니까 10년이 됐어요. 우와. 처음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도 오시고 또 우리 한세계 성도님들이 힘껏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실 때 저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너무나 푸짐하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사랑에, 그 마음에 참 주님 안에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